아, 1999년에 밀라 요보비치가 주연한 잔다르크 영화 보신 분? 네, 자신 있게 손 드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돼요. 꼭 한번 보시고요. 유럽의 최악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백년 전쟁,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쟁이죠. 영국에게 프랑스가 계속 밀리면서 영토의 절반을 내어주게 되고 샤를 7세가 왕위를 이어서 이제 대관식을 해야 되는데 대관식조차 치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뭐 처참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로렐이라는 마을에 13살짜리 소녀 잔다르크가 이 영국 군인들이 밀고 들어와서 그 마을에서 온갖 악행을 하죠. 그런데 언니가 자기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영국 그 병사에게서 자기가 숨게 만들어주고 언니가 대신 당하게 되죠. 강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숨어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 성당에 가서 그 성배라 그러죠. 그 안에 담겨 있는 포도주를 막 들이키죠. 그리고 신과의 합일 체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왕을 찾아가죠. 프랑스의 왕을 찾아가요. 샤를 7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에요. 영화 처음 초반부인데 샤를 7세가 자기의 그 왕복을 다른 사람에게 입혀놓고 자기는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수많은 귀족들 가운데 그냥 숨어 있어요. 그래서 가짜 왕이 왔냐고, 너가 그 소녀냐고 그랬더니 당신은 왕이 아니라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확하게 왕을 찾아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신이 나를 부르셨다. 군대를 얻어가지고 그 당시에 정말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지던 오를레앙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결국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잔다르크 때문에 다시 반격의 기회를 잡았고 힘을 얻었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백년 전쟁의 종지부를 찍고 평화 협정을 맺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난세에는 영웅이 필요했지만 평화의 때는 영웅은 부담스러운 존재거든요. 영화의 말미에 그녀가 굉장히 불행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저는 이 잔다르크를 보면서 이순신 장군도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 조선의 왜군이 엄청나게 밀고 들어와서 많이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순신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혁혁한 전과를 올리게 되죠. 그런데 이 조선과 왜가 나중에는 서로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그냥 도망가게 놔주라고 조정에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끝까지 추격을 하죠. 그리고 그 마지막 해전에서 말하자면 이제 전쟁은 이게 마지막 전쟁인 거예요. 왜냐면 조정에서 그냥 보내주라고 한 거를 자기가 나가서 전투를 한 거기 때문에 갑판 위에 올라가서 그때 화살을 맞고 죽게 되죠. 근데 갑판 위에 왜 올라갔는가? 그리고 갑옷을 입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보통 역사를 이제 추정하는 사람들은 그 전투에서 그냥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적의 화살을 맞은 것이 아니라 그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돌아가도 사실 반역이고 왜군에게도 조정에도 불편한 존재가 되었죠. 이순신의 최후였죠. 잔다르크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좀 더 그렇게 이런 태도로 들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뭐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난세의 영웅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시대를 구원하는 역할을 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평화의 때가 되었는데도 칼 들고 뛰어다니면 안 돼요. 때와 장소를 구별하셔야 돼요. 역사는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혜를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정복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정복 시대 줄거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 여기 밑줄을 그어보시겠어요? 지도자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격려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막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한다거나 리더의 포지션에 서게 되어서 부담이 많은 분들은 여호수아서를 읽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여호수아 1장의 중요한 말씀이 내가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기록된 걸 다 지켜 행하면 너가 형통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뭐예요? 왕들도 항상 통치할 때 말씀을 옆에 끼고 사는 거였어요. 당신의 인생을 잘 매니지먼트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끼고 사셔야 돼요. 말씀을 끼고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인생이 실패하고 무너졌던 것이죠. 자, 하나님의 지속적인 격려 따라해보세요. 담대하라. 예. 근데 그 다음에 백성들의 충성스러운 격려 따라해보세요. 담대하십시오. 저희가 작년이었나요?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쭉 강해를 했어요. 재작년이었나요? 제가 밴쿠버에서 돌아와서 여호수아 공동체 담당하면서 여호수아서 강해를 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설교 제목이 한 주는 담대하라였고요. 그 다음 주는 담대하십시오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이 왔는데 제목을 정해서 공통으로 다 전달이 되거든요. 지난주하고 내용이 똑같네.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짧게 얘기하신 거고요. 백성들은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백성들이 그 지도자를 격려하고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죠. 오늘 투표 다 하셨다 그랬죠? 예. 그래서 좋은 리더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팔로워들이 많은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가정이든 학교든 기업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도자 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들이 다 뽑아놓고 욕을 하더라고요.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것이 굉장한 지성의 상징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뭐 심판한다, 구원한다 뭐 이러는데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거나 세상을 심판하는 건 인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한 분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우리 중에 나온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를 욕하는 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낮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세워놓고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바른 방향들을 제시하고 그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정복시대 네 가지 주요 사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리고 점령, 아이성 사건, 가나안 전역 정복, 기업 분배. 네. 근데 1번부터 3번까지가 12장 그리고 네 번째 기업 분배가 또 12장. 여호수아서가 총 몇 장이에요? 24장. 그래서 12장 앞에는 정복, 뒤에는 분배입니다. 예. 이 정복 사건에 대한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정복은 중앙, 남부, 북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중부, 남부, 북부. 중남북이에요. 이렇게 정복한 순서입니다. 일단 건너가서 중앙지대 여리고 아이성 바로 밀고 들어간 지역이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쭉 돌고 위쪽으로 올라가죠.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복과 분배. 여기서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정복만큼 분배도 중요하다. 따라해보세요. 정복만큼 분배가 중요하다.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 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을 어떻게 나누느냐도 중요하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점령 한번 읽어볼게요. 여리고 점령 시작.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룩한 전쟁. 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모세는 어느 바다를 건넜죠? 홍해를 건넜어요. 여호수아는 어디를 건넜죠? 요단을 건넜어요. 두 사람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 어느 성이에요? 네, 왜 얘기하지 않으세요? 가나안 지경에서 가장 먼저 열린 성 어느 성? 네, 그래서 최고의 난공불락인데요. 열리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냥 웃기만 하시는데 저를 따라해보세요. 열리고. 네, 유치하다 생각하고 안 따라하시는 분들 계속했어요. 열리고.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열린 것. 최고 기원전 4,000년경까지 헤아립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가장 높다는 게 아니라 가장 오래된 도시였어요. 그때까지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성벽을 무너뜨렸습니까? 쳐갖고 무너뜨린 거 아니죠? 소리 질러서 무너뜨렸어요. 근데 저는 이게 참 대단하다 생각이 됩니다. 7일 동안 아무 소리 안 내고 계속 돌면서 얼마나 소리 내고 싶었을까. 그 7일 만에 같이 외쳐라 그랬더니 한순간에 외쳤어요. 그리고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네, 여러분 소리에도 힘이 있는 거 아시죠? 이 파장에 힘이 있습니다. 소리의 파장에. 실제로 그런 그 실험을 한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소프라노가 와인병을 딱 놓고 음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고음으로. 나중에 그 잔이 깨지더라고요. 그 소리의 파동에 잔이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리 때문에 무너진 것도 대단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잖아요. 60만 명이 성을 돌면서 동시에 소리를 낸 거예요. 동시에 똑같은 높이의 음을 내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소리를 상상하면 막 귀가 먹을 것 같은데 꽝 하는 소리에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그리고 밀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네? 또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전쟁 직전에 할례를 행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뛸 상황이 아니었어요. 전혀 즐거워하지 않으시는데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전혀 이렇게 칼 들고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거기 여리고 점령 맨 밑에 보시면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부터가 보통 전쟁 이야기하는 방향이 다른 것이다. 도대체 원수를 앞에 두고 할례를 하다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전투력의 현저한 저하를 가져오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복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었다. 그래서 거룩함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내 인생 복 주십시오. 내 인생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싸움은 거룩의 싸움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의 싸움이에요. 거룩과 세속의 싸움이에요. 의와 죄의 싸움이에요.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이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신이 하나님 곁에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밀고 들어가서 거기서 막 약탈하고 도둑질하고 사람들 괴롭히고 그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들이 굉장히 많은 그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멸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셨던 거죠. 자, 모세와 여호수아. 저를 따라해보세요. 모세와 여호수아. 예, 두 가지 R자로 R 이니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모세는 홍해를 건넜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넜어요. 물론 홍해는 바다긴 하지만 네. 그래서 river라고 표현했고요. 모세는 장자가 죽는 붉은 피죠. 어린 양의 붉은 피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밀고 들어가면서 어느 여인이 도와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도대로 성경 읽고 계세요? 네. 이제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굉장히 자유로워지신 것 같아요. 네? 그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잖아요. 그 라합이 붉은 줄을 자기 집 창문에 들이우죠. 왜 들이웠습니까? 그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라합이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붉은색, red, river and red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두 가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리고가 열리고 나서 아주 아이처럼 작은 성을 치지 못해 갖고 패전을 하게 됩니다. 이 성의 이름이 뭡니까? 제가 정말 쉽게 설명했잖아요. 아이와 같은 작은 성에서 패배했어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여리고와 아이. 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성입니다. 네. 그런데 아이성에서 패전을 한 것이 누구 때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간 때문이야 이렇게. 네, 따라해보세요. 아간 때문이야. 네, 아간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간 때문에 패했어요. 왜? 아간이 이거는 세속적인 무슨 사람들의 물건을 약탈을 한다거나 사람들을 괴롭힌다거나 자기 배를 불린다거나 그런 전쟁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도둑질을 했거든요. 아이성의 패전은 아간 때문이야. 그래서 41쪽에 보시면요. 아간을 돌로 쳐 죽이다. 이 그냥 정복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었다. 홀리월이라고 돼 있죠. 성전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도시들과 이 족속들을 멸하게 하시는데 따라해보세요. 삼중살. 삼중살이란 건 뭐냐면 성을 무너뜨리고 가옥을 불태우고 사람과 육축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서 뭘 탈취하는 게 아니라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구약의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다 남녀노소 죽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구제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영화 I Am Legend 보신 분? 영화 I Am Legend. 네. 문화생활들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자기의 소중한 가족들이어도 그 치명적인 전염병에 걸리면 결국에는 죽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신약의 메시지로 이야기를 하자면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을 제거하라.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삼중살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명령을 하시죠. 네. 이 아간을 보면 아간이 당시에 신할산 외투 은 200세겔 금덩이를 자기 장막에다 숨겼거든요. 네, 신할산 외투 상당히 명품 외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이런 거 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걸 자기 장막에다 숨겨놨는데 누군가가 이 잘못한 게 있다. 제비뽑기 했거든요. 저는 그 제비뽑기 하는 장면에서 야, 아간이 나중에 딱 걸리잖아요. 12지파 중에 제비 뽑고 그 중에서 또 가족별로 뽑고 또 뽑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아간이 딱 걸리는데 와, 놀랍다가 아니고요. 저는 뭐가 놀라우냐면 그 마지막 제비를 뽑을 때까지 아간이 자백하지 않았다는 거. 저는 그 모든 프로세스가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딴소리 하잖아요.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딴소리 하잖아요. 참 안타깝다 생각이 됩니다. 그 아간과 그의 모든 소유물과 그 가족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였어요? 어느 골짜기였어요? 아골 골짜기입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아간이 죽은 곳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는 아간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아골 골짜기가 여호수아 7장 26절에 나오죠. 그런데 그 아골 골짜기로 내가 소망의 문을 만들어 주겠다. 이게 호세아서 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는
그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겠다. 고멜과 같은 여인도 하나님 사랑해 주시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망가져 있어도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자,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셨다. 전부 몇 명이었나요? 여호수아 앞부분 정복이 몇 장까지라고요? 12장. 12장에 보면 왕들의 이름이 쭉 돼 있습니다. 넘버링을 해보시면 31명이에요. 31명의 왕을 이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유일하게 제거하지 못한 족속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첫 번째 줄에 나오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숨은 지키게 된 족속이 뭐예요? 기본 족속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기본적으로 목숨만 연명하게 된 기본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을 했죠. 우리가 먼 지역에서 왔다. 이 지역 사람들이 아니다. 거짓말을 해서 조약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거기서 중부, 남부, 북부, 중남북을 쳤던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자, 기업 분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배.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저를 따라해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요단 서편의 9지파 반. 그래서 두 지파 반에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서쪽편의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를 비롯해서 남쪽에 유다, 북쪽에 에브라임,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베냐민. 이런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자, 이 지도가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설명했죠. 이 아래쪽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 장자 루우벤은 동생들이 주인공이 된 판에 끼어들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정착한 게 어디예요? 루우벤이죠. 장자 루우벤입니다. 요단강 동편이죠. 요단강 동편은 나중에 신약 시대에 가면은 다 이방인의 땅이 되어 있었어요. 사실 약속의 땅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했어야 되는데 요단강 안 건너가겠다고 그냥 이 땅에 그냥 난 있겠다 주저앉은 것은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루우벤이 있고요. 그리고 갓 지파가 있고요. 행진할 때부터 루우벤과 갓 지파가 같이 움직였죠. 이 므낫세 지파가 엄청나게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이쪽이 또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지도를 보시면 므낫세 반지파 양쪽 동서에 있는 므낫세 지파 말고 두 개의 땅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지파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단이죠. 잘 찾으셨어요. 왜 단지파가 두 군데일까요? 단에서 브엘세바 얘기했었죠. 이제 대답들도 안 해. 이제 단에서 브엘세바 따라해보세요. 백도에서 할라까지. 네, 단에서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원래 단지파가 받은 땅은 이 땅이 아니었어요. 여기였습니다. 이 옆구리.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베냐민이 있고 유다 큰 땅 안에 시므온이 있고 베냐민 옆에 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쉬운 땅을 찾기 시작했는데 뱅글뱅글 돌아다니다가 여기 가보니까 굉장히 안온하게 평온하게 있는 그 땅에 거주민들이 있어서 바로 치고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단지파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는 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가장 중앙의 골자 땅을 차지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한 지파가 나머지 11지파가 차지한 만큼 차지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 나쁘다고 한 노래가 뭐예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라고요. 왜 남의 집 담장은 넘어가고 넝쿨이 담장을 넘어간 넝쿨처럼 너는 복을 받을 거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교만에 빠져갖고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북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도덕적인 타락으로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유태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개처럼 취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반응이 없잖아요. 물질의 축복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하다 또 흥분했는데 레위 지파는 전국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주세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입니다. 네, 레위 지파가 전국적으로 흩어지게 된 것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아버지 야곱의 저주 때문이죠. 시므온과 레위, 너희는 칼을 들고 우리 집안에 어려움을 일으켰다. 세겜성에 들어가서 칼부림을 했다. 그래서 아들들을 저주하는데 너희는 땅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흩어졌어요.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지만 시므온은 유다 지파 안에 있었죠. 지파의 명맥 자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도 전국으로 흩어졌어요. 그들은 딱 어느 한 지역을 받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레위 지파의 그 한 몫을 요셉이 한 몫을 더 가져가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의 몫을 차지한 거죠. 근데 레위 지파가 그들의 지파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요? 시내산 사건이죠.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 들고 내려왔는데 난장판이었어요. 모세가 누가 하나님 곁에 서겠냐 했을 때 어느 지파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 뭐 차고 나왔어요? 칼 차고 나왔어요. 몇 명 죽였어요? 3,000명.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 예나 지금이나 너희는 칼을 들고 칼부림을 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한 사람의 인생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정말 놀라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근데 칼을 잘못 사용했던 그들이 제대로 사용했죠. 그리고 자기 가족과 자기 친구조차도 등을 지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선택했을 때 오케이 너희가 앞으로 제사장 지파가 될 것이다. 하나님 그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던 거죠. 그게 시내산 사건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사건 때 이제 민수기를 보면 나오는 이야기죠. 유월절 사건 때 이집트의 장자를 다 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 장자들의 숫자를 세고 레위 지파의 숫자를 세서 그 숫자를 맞추죠.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의 그 장자의 생명을 대신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제사장 지파로 세우시고 사용하시죠. 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파의 운명이 바뀌다. 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미신처럼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좋습니다. 자, 기업 분배의 마지막.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게 누구의 신앙 고백이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신앙 고백이에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백하게 되죠. 네, 사사시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림이 보이시나요? 덩다리가 그 제사 거기 가운데 서 계신 분, 근엄하게 서 계신 분이 제사장이 아니고 사사군요, 사사. 예,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의 왼쪽부터 이렇게 쭉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처음에는 막 너무 좋아갖고 희죽거리고 있었는데 점점 눈에 초점을 잃고 있잖아요. 맛이 가잖아요. 하나님 한 대 때리시죠. 그래갖고 눈이 막 핑 돌아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사사가 개입해서 다시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다시 악순환을 반복하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사시대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네, 아직 넘어가지 마세요. 네, 이 사사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 앞에도 써놨는데 judges, 재판관이라는 뜻이죠. 영어는 judges라고 이야기하고 이 히브리어는 쇼파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도 법정의 재판관을 쇼파르라고 부릅니다.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이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족속을 통해서 심판하세요. 그럼 그 제사 정신 차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세요. 그럼 다시
좋아갖고 알딸딸을 하다가 그 또 무너지고 이 악순환을 7번이나 반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12지파 12명의 사사. 사사시대에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12지파가 등장하는 것처럼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해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에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유태인들이.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12명일 수도 있지만 12명의 숫자를 맞춘 것일 수도 있어요. 숫자를 굉장히 이렇게 잘 맞춰서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죠. 예수님의 족보도 마태복음에 보면 14대로 이렇게 3개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도 430년 동안 있었는데 400년으로 그냥 이렇게 깎아서 설명을 하잖아요. 400년. 성경에서 400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갖기 때문입니다. 네. 그 400년의 구원 패러다임을 보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자로 나타난 게 누구예요? 네, 이제 힘들다고 대답도 안 하세요.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녁도 안 먹고. 할렐루야. 네, 400년 이집트 노예 생활 후에 등장한 구원자가 누굽니까? 감사합니다. 애절한 저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가 총 몇 년이었냐면 360년입니다. 거기에다가 360년으로 끝낼 수 있었는데 40년을 보태준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 그래서 이 영적인 암흑기를 400년을 지나게 됩니다. 사사시대도 400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400년의 그 바닥을 치던 영적으로 바닥을 치던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울 왕까지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마지막 사사로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그게 사무엘 상입니다. 엘리가 마지막이 아니고 사무엘이 마지막이죠. 그는 사사였어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통치자 역할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회를 하면서 백성들이 재판도 해줬었죠. 네, 사사의 역할이었죠. 제가 사무엘상을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수요 성경대학에 12주 시리즈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자를 하나 만들면서 책에다가 부제를 사무엘상 그러고 부제를 하나 달았거든요. 그건 뭐냐면 The Last Judge and the First King이었어요. 마지막 사사와 첫 번째 왕. 그게 이제 사무엘상이거든요. 제목 괜찮지 않나요? 할렐루야. 어디에도 없는 제목이에요. 근데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고요.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죠. 그게 이제 사무엘상입니다. 그래서 400년의 바닥을 치던 시대에서 정말 영적인 혜성과 같은 인물이 등장했는데 그가 사무엘입니다. 셔무엘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은 왕의 오심을 예비했던 인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성경에 또 400년의 패러다임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야, 더 이상 예배드리고 싶지 않으면 하기 싫으면 말하라.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라고요?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예배드리지 말라. 말라기. 말라기에서부터 신약시대 시작하기까지 중간기라고 하는 신구약 중간기를 침묵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침묵시대가 몇 년이에요? 400년이에요. 이게 성경의 그래서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400년, 사사시대 400년, 신구약 중간기 400년. 그 400년의 영적인 바닥을 치던 때 혜성과 같이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구약에 사무엘이 있다면 신약에는 세례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진정한 왕의 오심을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됐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400년의 그 구원의 패러다임이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죠. 사사 시대의 3대 개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순환, 사사, 죄인의 실상입니다. 네. 악순환을 여러분 거기다가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는 4단계로 나오고 어디는 뭐 5단계로 나오고 그러는데 그냥 4단계로 보시는 게
그냥 가장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 악순환의 옆에 설명 한 줄 써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 징벌, 부르짖음, 구원. 저는 성격이 좀 그래서요. 범죄, 징벌, 구원 다 두 자인데 부르짖음만 내자면 마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부르짖음을 이제 간구로 바꾼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저의 심정을 이해하신다고 전 믿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고 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얻어맞고서는 그제서야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구원해 달라고.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죠. 그러면 또 평안해지니까 타락해요. 그걸 또 죄를 지어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입니다. 사사시대.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정말 징하다. 어떻게 이걸 360년 동안 계속했냐.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가요?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렸다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거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 고리를 벗어나셔야 돼요. 이거를 뚫고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등장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뚫고 나와야 돼요. 사무엘이 뚫고 나온 것처럼 다윗이 뚫고 나온 것처럼 뚫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사 두 번째 사사를 보겠습니다. 그 옆에 한 줄 읽어볼게요. 시작.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함께하던 하나님의 일꾼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왕, 제사장, 선지자. 네, 이 세 가지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이 사람을 선택했다고 기름을 부어 주시는 세 종류의 사람이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왕은 평화의 때는 재판을 하고요. 전쟁의 때에는 백성들을 이끌고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왕은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제사장은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선지자는 대언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죠. 이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는데 왕정 시대에는 이게 신정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네?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이 제사 지내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어긴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왕이 제사 지내면 안 돼요. 왕이 감히 선지자의 말을 어기면 안 돼요. 왕이 최고 아니냐? 왕이 그냥 명령 내리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아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언자가 얘기하면 왕이라도 그것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의 생명을 살려둔 게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은 계속 문제를 일으켰어요. 네. 그런데 왕정 시대에 신정이 분리되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합되죠. 왕 중에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개념은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래서 무수히 죄를 지을 때마다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유일회적인 사건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대제사장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의 요체가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사야 영어로는 메사야지만 사실 이 히브리어는 마사 기름 붓다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그냥 한두 사람 그냥 예전에 있던 수많은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이 메시아의 뜻이죠. 그 메시아가 히브리어고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똑같은 뜻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네. 사사는 세습이 안 된다? 맞습니까? 사사는 세습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드온이 놀라운 전과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원수로부터 대대적인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구원해냈죠.
그때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나도 내 아들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게 사사시대의 신앙 고백이었죠. 세습이 되는 거는 이제 왕조가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니 사사기의 17장에 21장 25절 21장 25절은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우실 거 없이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니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더블 미닝이에요. 이중적인 의미. 왕이 없었나요? 왕이 있었죠. 사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갖고 하나님 저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 이렇게 어깨 걸치시면서 야 사무엘 너무 낙심하지 마. 저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시죠. 내가 네 심정 이해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왕이 없었다는 것은 실제로 정치적 제도상 왕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각기 소견에 자기 소견에 옳게 행했다는 건 뭐냐면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사사시대 360년 완전 바닥이었거든요. 그 바닥을 기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세요? 대답이 없잖아요. 배가 고파서 그러신 분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좋은 거냐? 내가 볼 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 줄다리기 밀고 당기기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달라고.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기도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걸 하나님 앞에 밀어붙이고 강요하고 막 그래서 보좌를 흔드는 기도. 제가 제일 문제 삼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흔들기는 왜 흔들어? 하나님 보좌가 온전해야지 내 인생에도 질서가 생기는 거지. 보좌를 흔들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선물꾸러미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관점이에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열왕기 시대에는 쭉 무슨 표현으로 나오냐면 왕들이 어떠한 업적을 남겼든 몇 년을 치리를 했든 간에 딱 한마디로 평가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선한 왕이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악한 왕이었다. 여러분 인생을 세상에 저 사람은 정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저 사람 정말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저 사람 뭐 실력이 훌륭하고 외모가 출중하고 사람들이 보는 게 그렇게 소중하세요? 이 땅을 떠나는 그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가 좌우할 겁니다. 근데 크리스찬들도 이런 관점이 없잖아요. 이게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네, 하나님이 자기 기뻐하시는 대로. 영어식 표현에는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 리얼하게 나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도 어디에는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식에는 그냥 His pleasure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그냥 내키시는 대로 이런 표현이에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이거 뭐 전부 하나님 마음대로잖아. 왜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면 안 됩니까? 이런 거거든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삶이 잘 되는 삶입니다. 네. 그것만 받아들이시면 선악과 하나만 있어도 나머지 다 자유롭게 인조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힘든 거예요.
율법 뭐 이 조항들 줄줄이 뭐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내가 다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내가 다 싫어하겠습니다. 딱 이 한 가지만 결정하면 나머지는 뭐 디테일한 거 필요 없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죠. 말씀이 충만한 상태죠.